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은 마하나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너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갈 때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윗에게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는 다윗을 만나러 올 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에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을 맞이했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들 15명과 총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로 날아왔습니다. 18절에서 20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 왕을 맞이하고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바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사악한 자라고 대적하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강을 건너가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때 곁에 시므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21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비새는 전에도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때 그를 죽은 개라고 칭하면서 다윗에게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2절 23절에서 그런 아비새의 주장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에 백성을 죽일 수 없으므로 시므이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다윗도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그를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온 이 순간에 시므이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므이는 솔로몬 시대에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틈을 타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주인의 재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시바의 말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다시 돌아온 날까지 애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25절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26절 27절에서 그는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온 날까지 몸단장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신중히 들었고 그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28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를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는 자신이 왕의 호의로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은혜까지 누렸으니 더 이상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받은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것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고 다윗에게서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면 그 어떤 오해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와 제사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성도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다윗 왕 앞에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왕이 전에 자신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배려해 주었던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평생 변하지 않을 감사의 제목이 있죠.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